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를 한결같이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또 남편이 아내를 또 항상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은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누구에겐가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호받는 그런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양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양떼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목자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떼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 전혀 관심 없는, 신경 쓰지 않는 이 유다의 목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죽거나 백성이 뿔뿔이 포로로 잡혀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이 유다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다의 목자들이 양떼를 제대로 돌보기만 했더라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다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목자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양떼, 유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앞장서서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죄를 묵인합니다. 양떼를 방치하는 것이죠. 양떼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이 보호받지 못해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흩어진 마치 양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험한 소식,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분노를 갖게 됩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 차마 듣기 싫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길을 가는 낯선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 들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의 손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길을 걷다가도 습관적으로 뒤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나라의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지도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지도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마치 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로 목자의 눈으로 양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양떼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건 말건, 그들이 죄를 짓건 말건, 그들이 죽건 살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만약 세우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목회자, 목사는 그야말로 목자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피는 목자입니다. 영적으로 케어해드리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정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보는 것이 바로 목회자, 목자의 역할인 것이죠. 혹시 여기 사랑방 목자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것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길 잃은 양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케어해야 되는 나의 양떼들도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내 기억 속에서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보호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성도에게, 사랑방 식구에게, 자녀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미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목자여 보호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 맞으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그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목자가 맞으십니까?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영혼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길 잃은 양떼 중 한 마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살펴야 할 양떼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양떼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느껴질 때 양의 눈으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흩어버리고 양을 방치해버린 그러한 악한 사람, 악한 지도자,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참 목자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참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또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진짜 목자, 너희를 방치해 두었던 가짜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를 세울 것인데 내가 바로 그 진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되어주셔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짜 목자,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목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진짜 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5절에서 말한 다윗을 통한 의로운 가지, 이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많은 실망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실망해 보았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 목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도, 그러한 좌절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횡포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픔과 눈물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지도자는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치 흩어진 양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이런 행복들이 마치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래서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실직을 당해서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마치 그 흩어져 버린 양떼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범죄와 재난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지도자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죄의 강압적인 폭력과 포악함 속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미디어, 인터넷,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파편적이고 편파적인 정보, 이 주관적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자를 찾아보지만 어떠한 지식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력이 있어도 단 1초의 생명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 일을 맡길 만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권력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니 피곤하죠. 돈으로도, 사람으로, 권력으로, 건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정말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호해 주었습니까?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짜 보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잘 지키며 살다가도 세상에 마치 흩어진 양떼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너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의지할 것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내 가족을 지켜주겠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한 통치로 다스릴 그 나라, 그때가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때,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죄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일상이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여러분, 주가 오셔서 우리를 장차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길 잃은 양떼 중에 한 마리처럼 느껴질 때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엇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